신명기 24장 5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13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9절까지 읽었고요. 어제와 동일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어제는 본문 명령의 핵심 근거가 되는 18절과 22절을 묵상했습니다.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이웃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 이 속량은 미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이스라엘도 속량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이웃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은혜를 안다면 이웃사랑 실천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이 곧 언약 이행입니다. 언약의 원리만 알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가정을 창설하신 분이시죠. 세상 모든 제도 중에 가정제도가 가장 기초를 이루며 가정이 있으면 후손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후손이 없으면 그 사회의 생명은 끊어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에 요즘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진 것, 1인 가정이 너무 많아진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혼해도 또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들도 또 많죠. 나는 자유로 오니까 내 선택에 자유가 있어 라고 말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회가 모든 개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로 행할 때에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이 사회의 그 미래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가정을 시작하는 신호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때입니다. 이때의 행복한 추억은 일생을 살아갈 힘이 될 것입니다. 가정 후손 출산과 가정의 강력한 결속, 이것은 군복무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도로, 사회적 제도로까지 명령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큼 이 사회를 지키는 것은 없습니다. 군대가 이 사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행복한 가정들이 이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신혼 1년의 행복을 누리라고 명하시는 하나님, 멋지시지 않습니까?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 없으면 주식인 떡을 만들기 위한 가루를 낼 수 없죠. 인간의 기본 생존권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밥솥이나 냉장고를 압류하면 안 되는 것이죠.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유괴범은 사형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속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유린이고 일생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살인 못지않은 범죄이기도 하고 또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은 재범의 가능성은 물론 있고요. 그 악의 사회적 확산이 무서운 것이다 보니 그 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형을 명하십니다. 요즘 학교 폭력 중 신체적 속박과 위협으로 사람을 압제하여서 금품을 갈취하거나 휘하에 복종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는데요. 대체로 집단화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죄를 즐기게 되기 쉽습니다. 철 모르는 청소년들이라 해서 봐줄 것이 아니라 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이유 중 하나죠. 8, 9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레위 사람들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의 가르침을 지켜주시는 행동으로서 하나님 행동으로서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이 7일간 격리 수용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도 한데요. 미리암이 모세에 대한 뒷담화를 아론과 함께 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던 것을 비방하면서요. 당시 하나님이 금지하신 결혼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이니 모든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서 모세의 행동이 비방당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미리암은 모세의 허물을 덮어서 지도자 모세의 품위를 지켜줘야 할 사람인데도 오히려 비방에 앞장선 것인데요. 그렇게 하는 미리암 자신이 모세를 존경하는 마음이 애초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있던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일으키셨죠. 민수기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리암에게 침 뱉었다. 이런 뜻이죠. 나병은 하나님께 침뱉음 당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나았을지라도 격리 기간을 거치면서 환자였던 사람은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경우를 언급하며 강조하시는 것은 의미심장하죠. 누구나 예외 없이 철저히 대처하라는 것이면서도 또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있으십니다. 애초에 레위 사람 제사장의 가르침을 잘 배워 지켰다면 나병에 걸릴 일은 없었을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 제사장 가문으로 지정받진 않았지만 모세는 제사장 위에 제사장이거든요.
나병에 관한 규례는 바로 레위 사람 제사장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 교만한 말을 했을 때에 나병에 걸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교만을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실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이렇게 권위를 직접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11절부터 읽어가면서 강해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담보물의 선택은 채무자가 선택하여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12, 13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 전당물인 옷, 즉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하는데 그 전당물을 가지고 그날 밤에 돌려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잤다면 오히려 그 전당물을 빼앗긴 사람에게 축복이 아닌 그 반대의 것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죠. 하나님은 축복 받을 일을 우리가 행하길 원하십니다. 생존의 필수품을 당일에 돌려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14, 15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학대 금지와 품삯의 당일 지급을 명하시죠. 아까 12, 13절 하고 그 맥락이 같습니다. 약자의 부르짖음이 온 땅을 덮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에 반드시 개입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나로 인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자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빌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 연대 처벌을 금지하신 것이고요. 자,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오늘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이 약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객 이들은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약한 자들을 확실하게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렵게 생각을 하고 우리 주변에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이행, 그것은 약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실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 이행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은 약자들을 향한 것만 아니라 그 실천을 통해서 실천하는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화되어서 이웃을 보살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에 빠져 있었고 지옥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사오니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은혜 언약을 이행하여서 이웃사랑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무시당하기 쉬운 그러한 이웃들에게 오히려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며 보호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늘, 그리고 우리의 눈을 늘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